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니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분주하여 시기로 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곳에서 모든 지방에 하여 박사들에게 찾아내라고 그들을 주시나요. 사람도 그 아이도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집착을 보라. 헤롯의 집착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2월달 들어서 예수님의 나심의 묵상,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나심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귀하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또 말씀을 봤을 때에 또 이 동방 박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경배를 했다면 이제는 헤롯의 그 영광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걸어갔다 라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을 우리가 좀 집중할 소망합니다. 또 헤롯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13절에 처음에 읽었던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뭐하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왜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자리,
권력적인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세속적인 왕의 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내려오는 그 자리일 뿐인데도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에 조금만 라이벌 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어떤 곳에 막 집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편집증적인 그러니까 헤롯은 무슨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정말 허무한 게 권력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리 지금 막 이제 뭐 몇 달밖에 안 남았지만 선거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횟수가 아무리 길어봐야 5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건불 10년이라 그래서 권력이 그래도 오래 가봐야 10년이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5년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길어서 선거에 많이 이겨봐야 8년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짧은 그 권력의 기간밖에 안 되는 그 허무한 기간을 깨닫지 못하고 이 헤롯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적인 집착까지 가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뭐 한다고요? 또 다 죽이니. 다 죽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의 이 인생을 보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정말 오래 못 가서 결국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세 아들이 내 나라를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짧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집착은 뭐죠? 바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 지배요.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본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애굽에 피난 가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다시 여기 가는 것도 비극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된 아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에는 헤롯은 뭐죠?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준은 나야. 예수님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마무리 쳤거야. 라고 그 집착,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헤롯처럼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마치 오래 살 것 마냥, 영원히 살 것 마냥, 하나님이 마냥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특히 하와를 꼬셨던 결정적인 그 유혹의 그 단서가 뭡니까? 너 왜 하나님 말 들어? 응?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너 안 죽어. 당장 안 죽어. 네가 이 사과 먹기만 하면 네 눈이 열려져서 옳고 그름을 네가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네가 정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You will be like God.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이거를 막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또 취하고 싶은 그러한 이 하나님 되고픈
그러한 욕망과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좀만 내가 세상에 권력이 주어지고 내가 좀만 좋은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누르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좀 우리의 집착과 욕망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못 박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을 못 박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는 것 외에는 그걸 못 박을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어떤 다른 일을 일을 많이 하고 내 공로를 많이 쌓아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작은 그 욕망조차도 죽일 수 있는, 절대로 못 죽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나의 그런 것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그것을 가감하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못 박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 집착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학 석사를 하러 이제 오클라호마 이제 주립대학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이제 정치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지 한 6개월도 채 안 돼서 한 1년 만에 이제 한인 학생의 이제 유학생의 이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됐는데 나름대로 이 직책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섬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참 세상은 어떻게 보면 냉철하고 상당히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사사건건 이게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막 저를 그러니까 이 가십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험담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섬기겠다고 그래서 좀 저 다음으로 높은 부회장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나머지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사임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했나요? 하고 근데 저는 자리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나의 이런 선한 마음을 아시겠지 하고 그냥 가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새벽 때 그냥 이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찔끔 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됐어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토록 그 회장이 되고 싶었던 그 부회장, 그 유학생 분에게 그냥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참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왜 놀랍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어떻게 분명히스럽습니까? 3, 4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이 험담 가운데서 그렇게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도 1년밖에 채 안 돼서 다시 그 신학교의 한인 유학생의 회장을 다시 시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세워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또 그 지도 교수님과의 정말 끈끈한 관계 속에서 1년 동안 그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과감히 나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세상에 봐서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게 또한 십자가의 방식이죠.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냥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 부활하시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나 이런 헤롯의 집착과 욕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롯의 집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디를 내려가죠? 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을 따자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이었다고 합니다. 난민. 예수님도 난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존재감이 없는 베들레헴. 존재감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정말 인구 몇 안 되는 곳에서 구유에서 나시고 또한 태어나서도 얼마 못 돼서 또 애굽으로 난민으로 가시고 그런 다음에 또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읽어보면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러라. 예. 예수님이 난민으로 피난으로 애굽에 가셨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 칭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함도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에 주신 말씀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 동네라는 거를 당시에 보면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도 아니에요. 광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 동네를 따지면 지금 따지면 거의 강진도 더 안 돼요. 거의 진도, 흑산도 그 정도 마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걸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나셨던 것이 베들레헴의 구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했던 그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인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하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래도 학생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어 내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창피와 수모도 당연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협박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또 나는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모양이 참 특이하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 비어있는 이 부분, 연결되지 않는 부분의 그 빈자리는 내가 남겨둔 나의 고난을 네가 채워라. 이 10만원 물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나를 전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그 고난을 당연한 것이니 놀라지 말고 이 고난에 남은 십자가를 네가 채워라. 그것이 너의 이 자리에 10만원 물가교회 사명이요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힘이 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마지막에는 영광의 그 빛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을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엄청난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어떻게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애굽까지 피난하셨는가? 그리고 정말 촌동네 중에 촌동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감이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마지막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희망을 가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다시 한번 새해에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서져야 하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러한 남을 지배하고 또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집착은 없습니까? 또한 나만의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집착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그러한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의 나사렛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영광됨과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음이 당연한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더더욱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헤롯의 그 하나님 집착을 통해서, 권력욕의 집착을 통해서 하나님 아기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자아와 아버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헤롯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 작은 헤롯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헤롯과 같은 하나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새해에 맞이할 때에 하나님 올해와 다른 내년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왕이셨지만 낮고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아버지 낮은 곳에 억압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은 고난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헤롯의 집착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런 집착과 욕망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각자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위로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한 애굽으로 낭비로 가셨으며 또한 하나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정말 천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곳에서 성장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얼마나 또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그 고난을 잘 짊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탄절을 이어서 또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냥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 기도 제목과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또 새해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정말 어둠의 빛을 밝히고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12월 31일이 금요일날 또 이 성부 영신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또 제가 또 우리 실만한 문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그걸 가지고 아마 제가 각자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용석이를 놓고 기도한다면 용석 형제한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캔들에다가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새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축도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해롭과 같은 욕망들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렛 예수의 삶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